다 같이 찬송가 8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청함한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CBS, CTS, 극동방송, 국민일보, 기독공보 등 기독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신뢰받는 기독 언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기독 언론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어둠의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엘리야의 불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서 기도의 간절함이 살아나는 성령의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단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을 선한 목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해 주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과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모든 관문들을 순적하게 들어가도록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질풍노도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의 것들은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붙드는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그 유월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심을 통해
애굽에서 풀려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그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가 바로 1월 14일에 지키는 유월절 제사이고, 그 제사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정도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있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즉 수백 년이 넘도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잊혀진 절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광복절을 한 해만 지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복절을 제대로만 안 지켜도 난리가 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를 잊게 만들었던 그 유월절을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잊혀진 절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처럼 유월절이 잊혀져 갈 무렵에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노력하게 되었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남과 북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따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유월절도 따로 지키지 말고 우리 남과 북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한 것이죠. 그처럼 남과 북을 하나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히스기야는 이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긴 보냈는데 오늘 보면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왕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우리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편지를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그처럼 중요한 절기를 지키자고 북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냈는데 왜 하필이면 왕에게 보내지 않고 지파에다가 편지를 보냈을까? 그건 바로 히스기야가 통치할 무렵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땅에 남아 있었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 둘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히스기야가 남과 북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던 분명한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우리 다시 유월절을 함께 지켜서 잊어버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라는 것을 분명히 했었는데 수백 년 동안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다시 신정국가라는,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촉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마저도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유월절 예배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이 민족을 지켜내자고 촉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시 그 유월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유월절 예배를 통해 하나 되자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즉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전 세계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분단된 국가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념으로 또는 무슨 사상으로 하나 되었다가는 또다시 이념 분쟁이나 사상 분쟁으로 또다시 남과 북이 분단될 수밖에 없지만, 이 나라가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길이 이 땅 방방곡곡에 퍼지면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서 남과 북이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유월절은 원래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방백들과 백성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1월 14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2월 14일에 한 달 뒤, 즉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월절을 지킬 만한 정결한 제사장이 부족했고, 백성들이 이 유월절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다 모여야 되는데 이미 날짜가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모이기에는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장인 2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 정화 작업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정화 작업이 마무리된 날짜가 언제냐면 1월 16일에 끝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우리 앞장 29장 17절에 보면 성결 작업이 1월 17일에 끝났다는 것, 16일에 끝났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월절이 1월 14일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1월 16일에 끝나버렸으니 이미 유월절이 며칠 지난 겁니까? 이틀이 이미 지나버린 것이죠. 그러자 왕과 온 회중들이 상의를 한 것이죠. 이틀이나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하자 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우리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지키자고 서로 상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온 회중들이 좋게 여기고 브엘세바부터 온 백성들까지, 단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유월절 날짜를 2월 14일에 지키겠다고 공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원래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2월 14일에 지켰으니까 율법을 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2월 14일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 8월 15일이니까 한 달 뒤에 9월 15일에 지키지 말고 그냥 조금 더 기다려서 내년 8월 15일에 성대하게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 1년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 일정에 대한 예외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에 지켜야 되지만 만약에라도 너희들 중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부정한 몸이 되었거나 아니면 먼 여행을 다녀오라, 즉 지금 예루살렘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1월 14일까지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제 지나버렸으니까 얼렁뚱땅 다음에 지키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늦었더라도 이제 한 달 뒤인 2월 14일이라도 유월절을 꼭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그만큼 유월절을 중요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을 성결하게 한 지금 제사장도 부족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 오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 그 유월절 예외 규정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다 상의한 끝에 그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2월 14일에 지키자고 공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왕과 백성들이
잊혀졌던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지키도록 온 백성이 함께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이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 보발꾼이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가지고 북이스라엘 땅 곳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이 같이 유월절을 지키자는 그 제안을 조롱하고 비웃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땅이 지금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망한 마당에 무슨 유월절이냐 그러면서 유월절 예배를 지키자는 히스기야의 제안을 조롱하고 비웃어 버린 것입니다. 반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뭐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니라 단 몇 사람만, 그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단 몇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와중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일부 몇 사람은 예배를 드리자는 히스기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데도 그걸 조롱하고 비웃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이 다 같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자고 했던 그것을 좋게 여기며 기쁨으로 유월절 예배를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유다 온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행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겸손하게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북이스라엘의 몇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도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지고 스스로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의 손이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좋게 여기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면 그들의 영혼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드림을 조롱하고 비웃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림을 좋게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맛보는 축복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복음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비록 남과 북이 갈라져서 총칼로 대립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어
말씀의 검으로 온 열방을 누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과 사상보다 오직 복음의 가치가 최우선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셔서 복음으로 온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정금과 같은 예배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남과 북의 복음으로 통일되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으며 억지로 예배드리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축복의 예배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찬송들 모두 일평생 성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새벽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루를 승리하는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날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